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우리 마음을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를 숨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오늘 3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통해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그 부모가 자식이 그와 같은 인물로 살기를 원해서 성경 인물의 이름을 차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름, 존이라는 이름, 요한을 의미하죠.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데이빗, 다윗이죠. 에브람, 아브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슈아는 누구일까요? 조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 하면은 어떤 인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이미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강한 용사, 모세의 후계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장수, 대충 이런 이미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같은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이죠. 이 여리고성, 저도 성지순례 통해서 이 여리고를 방문한 바가 있어요. 신도시가 있고 이제 구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중에 1박 하면서 그 여리고 성, 그 터를 방문한 바가 있어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주전 8,0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고대 도시였어요. 고고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 유적을 둘러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 때 무너진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아주 강한 용사의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미지 뒤에는 그의 용기,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여리고성 전투에 빠질 수 없는 인물, 그는 바로 라합이라는 인물이죠. 이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여리고성 정탐이 아마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 보려고 그럽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특별히 그 믿음이 참으로 실제적이고 참으로 현실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그런 여호수아 또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순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만 하셨어요. 땅을 언제 주실는지, 어떻게 주실는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다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 약속만 주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한 것입니다. 결론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씨름이 있었을지를, 고뇌가 있었을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니 그러겠어요? 이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력의 문제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까?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알고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인물, 그가 바로 지도자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떠난 겁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잇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 모두 모세에게 익숙했어요. 여호수아는 생소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모세의 명령에 따르기만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책임이 주어졌으므로 왜 아니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겁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굳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미흡했어요. 사실 40여 년 전에 한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죠. 여호수아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족이다. 안악자손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때보다도 더 강한 민족으로 변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참 고민스러운 거죠. 종합해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력의 문제도 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승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정복하라고 했으니 정복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죠. 바로 순종입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는 결정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많았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충분히 말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함구했어요. 다만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요, 승산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 가능성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 마음이 동해서 순종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음에도,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일단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그 이후로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순종하기까지가 문제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기까지,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이후로는 오히려 쉬워져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그의 믿음, 바로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종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지만, 순종으로 드러나지만 특별히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수아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한 연후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와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부하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죠. 먼저 10절 이하를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제 긴 여정과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식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 식량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아니,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가 4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땅이 40년 세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미리 그 땅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들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눈앞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그 믿음의 속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됨을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은 자신이 잘 감당해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보가 아마도 새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정탐꾼들이 이제 잡힐 위기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셔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모면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바로 라합이라는 인물이죠. 이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일을 해요?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또 발각되어서 잡힐 그들을 이제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일깨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라합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정탐꾼을 영접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 걸리면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행동이 그를 믿음으로 여겨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결정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상황에 몰릴 때, 어려움이 예측될 때, 그때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라합과 같은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은 어떻게 그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흥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믿음의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믿음으로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동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냥 소문만 들었음에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속성 두 가지를 발견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소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행동하는 믿음은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은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동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성직자뿐이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TV만 틀어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반면 라합은 우리에 비하면 믿음에 대한 조건과 상황이 불리했어요.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 그러나 결단하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TV 들이면 너무 많이 TV나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설교들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귀만 높아질 뿐입니다. 자꾸 오해해요. 그 말씀이 은혜로우면 자기가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아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말씀만 내 말씀입니다. 살아낸 말씀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기도로 내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와 라합과 같이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순종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행동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진 그 성벽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 그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준 그 라합,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라합을 구원해 주세요.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두가 죽는 상황 가운데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0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 영생이죠. 영생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만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도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그들도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라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있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의 내용 중에 5절 이하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다윗의 4대조 할머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그 라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라합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라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서사시를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도 어려서 모시 삼배 짜는 것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배틀 있잖아요.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배틀에 이제 날줄, 세로줄과 이제 가로줄, 시줄, 이제 북으로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고 북을 또 좌우로 하면은 이게 촘촘히 이제 모시 삼배가 짜지죠. 그걸 옷감으로 삼아서 옷을 지어 입어요. 여러분, 날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시줄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함께 엮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날줄과 우리의 순종이라는 믿음이라는 시줄이 함께 엮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연하게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라합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며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또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